축복합니다. 아멘. 미국 그 LA 코리아타운에 최 데비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취미로 그래피드 아트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2005년도에 작은 IT 회사로부터 새로 이전하는 사무실 벽에 그림을 그려줄 수 있겠느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실 벽면에다가 스프레이로 그림을 그려줬는데 그 회사 측에서 현금 6만 달러를 받겠냐 아니면 그 회사 주식 0.25%를 받겠냐 어느 것을 택하겠냐 하니까 이 최 데비드가 주식 0.25%를 받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주식을 이제 그 6만 달러면요 우리나라 돈은 약 한 7억 정도가 되고요. 7천만 원 정도가 되고요. 0.25% 그때 주식은 주식적인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재밌다. 이런 데가 그림을 그려줬는데 야 이렇게 7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준다니. 그거보단 차라리 주식 받아보자. 그리고 아무 생각 없이 집에 놔뒀는데 그리고 나서 7년이 지난 뒤에 이 기업이 증시 상장을 했는데요. 그 기업 이름이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피드 아트? 우리나라의 그 미국의 그 젊은 놈들이 와가지고 전철에다가 그림 그려가지고 전철 이상한 그림 그려가지고 우리나라 경찰, 우리나라는 그거 용납하지 않잖아요. 그냥 잡혀 들어갔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런 것도 참, 그 아트의 한 부분으로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피드 아트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둠의 어떤 문화 이렇게 불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두운 골목 시장에 또는 전철에 그렇게 그냥 뭐 어둠의 예술 세계를 그리던 사람이 참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돈을 주식을 받아서 그 주식이 상장되면서 어마어마한 돈이 됐다. 지금도 그 주식을 팔았는지 안 팔았는지는 모른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 줍니다.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 내가 일한 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일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믿음으로 행동했으면 믿음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그 심령의 사악한 사단의 계계로 행동했으면 그대로 갚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사실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어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일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이 일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일할 때에 내게 일을 시키시는 분에 대한 존경의 마음, 또 때로는 부당한 일을 시켜도 그 부당한 일을 하면서도 그 속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려고 했을 때 더 나아가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다 생각하고 겸손히 그 일을 통해서 즐거운 마음과 섬기는 마음으로 그 일을 실천했을 때 반드시 거기에 대한 아름다운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일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일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5절에 보면 예수님께 하듯 하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7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일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내게 주어진 그 일이 예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예전에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가정에서 생활, 또 학원에서 생활, 직장에서 생활, 사업장에서 생활, 전철을 타고 가며 오고 가며 하는 모든 삶이 다 예배다. 그렇게 내가 삶을 살 때 최종적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 일하는 것을 알아줍니다. 미국의 강철 회사, 그러면 카네기 회사인데요. 그 카네기가 이제 나이 들어서 뒤로 물러나면서 후보자를 세울 때, 그때 자기 가족 중에 똑똑한 사람, 우리나라는 자기 가족 중에 똑똑한 놈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 가운데 누구 후계자를 세우는 거, 아니면 거기에 석학이 많습니다. 박사들이 많아요. 그 박사들 중에 누구 하나 정말 경영을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 가 있는데, 뜻밖의 인물이 회장 자리에 앉았습니다. 슈브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여기에 청소부로 들어왔어요. 청소부가 청소할 때 자기 분야면 열심히 청소하면 됐지. 이분이요, 자기 분야만 청소할 뿐만 아니라 공장 안팎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예요. 그의 성실과 근면이 이제 카네기의 눈에 띄어서 그를 직공으로 이제 채용하게 되고, 나중에 사무실로 승진하게 되고, 마침내는 카네기의 비서로 발탁됐습니다. 슈브는 항상 자기 손에 펜과 메모지를 들고 다니면서 그림자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 어느 부분에 그거 좀 안 좋은데, 그러면 딱 적어서 그걸 시정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마치 카네기의 그림자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카네기가 밤늦게 이제 일을 하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슈브가 밖에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퇴근하지 않았나? 그랬더니 사장님께서 저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어떻게 자리를 비울 수 있습니까? 이놈을 우리 회사 회장 자리에 앉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너를 우리 회사 회장 자리에 앉히겠다 그랬더니 슈브가 안 됩니다. 저는 겨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저 같은 사람 이런 회사 세우면 안 되죠. 그랬더니 뭐 때문에 안 되겠다 생각해요. 저는 지식이 짧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 박사도 잔뜩 있는데 너가 그 분야의 최고 박사들 갖다가 쓰고 우리 회사에 박사가 없으면 사서 갖다 쓰면 돼. 그러나 너의 근면과 성실은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근면하고 성실한 걸 알아준다. 어떤 분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상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 인정해 주겠어요? 또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요 보세요.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은밀하게 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요거만 딱 쪄서 봐서 그렇지,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에게 그 구제하는 일을 통해서 자기가 영광을 취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는 걸 왜 하나님이 반대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것도 자기 영광을 위해서 큰 시장에 가서 다 자기가 경건한 것처럼 옷을 경건하게 입고 가서 손을 번쩍 들고 모는 사람들 보라고, 여호와여 보소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일에 2번 금식하고요. 여러분, 우리 이제 좀 여기 지나가면 남부시장인데 남부시장 가가지고 막 손들고 여호와여 그러면 어떨까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 역시
저분의 신앙은 참 똑똑하구나, 대단하구나, 이렇게 알아줬단 말이에요. 우리 시대에 만일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미친쟁이 저거 그 기도원에 미친놈만 모아놓은 데가 있다면 거기서 탈출해 왔나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8절 상반전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상을 주실 때 선을 행한 일에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무 일에나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손으로 내 삶에 주어진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 더 나아가 그 일이 마치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 일을 이룰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 주신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 25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을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는 줄 아나니. 우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면서 그 일을 대할 때 하늘 기업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는 기업의 상을 받을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최고 축복의 언어가 뭐냐면 야곱의 기업을 잇는다는 거예요. 야곱의 기업. 그걸 최고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물론 야곱의 기업이 최고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골로새서 3장 25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고, 그 다음에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도 우리를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네. 찬송으로도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찬송은 멋지게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면 하나님 요놈 쓰기 말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맴매하시는 거예요. 맴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혀로만 하나님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불의를 행한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엄한 벌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네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에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내게 주어진 작은 일,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그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이 조그만 일을 제가 오늘 하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그리고 그 일을 하세요. 공부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무슨 글을 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운전대에 탁 잡고 하나님 제가 운전합니다. 새벽에 일단 나와서 하루 일갈 프로필을 하나님 뵙드려요. 하나님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식사하고 우리 김선혜 사모를 데려다 주고 그리고 오늘 아버님이 병원에 오시는데 제가 병원에 잘 모시고 가서 진찰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리고 와서 설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남으면 유튜브도 좀 시청하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하나님 앞에 쭉 보고 해요.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운동도 하고 땀 흘린 다음에 집에 가서 씻고 하룻밤 눕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어떻게 해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입술로 찬양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종에게도 상을 주시고 주인에게도 상을 주신다. 8절 중간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종은 노예로서 종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예배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자라예요. 동일한 원리도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자기 삶에 주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하고 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을 잘 보세요. 우리 몸이 자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죠? 예, 팔뚝이 있고요. 어깨가 있고 가슴이 있고 배가 있고 다리가 있고 발가락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입이 있고 코가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머리죠. 머리. 머리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 여기서 상전은 머리에 개념이 있는 거예요. 자, 몸한테는 야, 너 있잖아. 지금 밭에 가서 열심히 일해. 그렇게 시켜놓고 머리는 엉뚱한 생각합니다. 그럼 큰 사고 납니다. 예. 다시 말하면 몸도 그리고 머리도 같은 방향, 같은 일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머리가 주인이라고 상전이라고 치고 몸, 각 지체를 종들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요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 머리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몸은 지체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미 에베소서 5장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주님 생각 따로 몸 각 지체가 지멋대로 돌아칩니다. 그러면 그게 병신이에요. 병신. 다른 게 병신이 아니에요. 몸이 컨트롤이 안 된다. 이게. 자, 이걸 다시 작게 들여다봅니다. 자, 에베소 지역에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헬라인도 있습니다. 종도 있습니다. 자유자도 있습니다. 늙은이도 있습니다. 젊은이도 있고 애기도 있고 여인도 있고 남자도 있어요. 이 모든 사람이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성령을 마시며 산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머리나 지체나 다 한 성령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한 성령의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돼야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는 삶이 돼야지. 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이 비록 작은 어린아이라도 그 아이도 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아야지. 청년도 장년도 늙은이도 어린애기도 껌둥이도 흰둥이도 우리처럼 누런누런 황인종도 유대인도 헬라인도 자유자도 노예도 다 한 성령 안에서 한 성령을 마시면서 한 생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교회의 목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겠다고 고민하고 고집하고 성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집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6절 29절에 보면 우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우리의 최종적인 초점이 뭐냐? 하늘 기업을 잇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에서 20년 동안 설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들이 한 80분 정도 계시대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25돈짜리 느티나무를 해줬대요. 저도 이제 20년 되면 여러분 25돈짜리 느티나무 하나. 할렐루야. 대답이 형찬인데 반만 해줄 것 같네. 할렐루야. 좀 크게 좀 해봐요. 할렐루야. 25돈짜리 해서 그냥 느티나무 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걸 집에 갖다 놨는데 너무 걱정돼가지고 어디 못 가겠는 거예요. 도둑놈이 와서 이거 훔쳐가면 25돈이면 얼마입니까? 그래서 딱 하루 놔뒀는데 그 이튿날 신방 가려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여러분 문 잘 잠갔어?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 25돈짜리 느티나무가 있는데 훔쳐가면 어떡해? 문 다시 다 잠궈라. 당장 재정장로를 불렀습니다. 장로님 지금 빨리 우리 집으로 오시오. 그 장로님이 왜 무슨 큰일 나셨습니까? 장로님 이 느티나무 당장 가져가시오. 왜요? 목사님 20년 동안 이렇게 우리 교회 설교를 사역해 주셔서 장로들이 감사해서 드리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잡니다. 이것 때문에 신방을 못 가요. 당장 갖다 도로 물리세요. 그거 없으니까요. 2달이 쭉 받고 자더래. 그 전날 밤에 애들이 건너방에서 부시럭부시럭 하는데 도둑놈 만나. 근데 그거 없어지니까 그날 밤 잠을 그렇게 잘 잤대요. 응? 저는 잠 잘 잘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요. 하여튼 시간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들이 다 한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올곧은 생각, 오직 내 인생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최종적으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가 열릴 때 벌써 이미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 염소처럼 살았던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랬더니 그들이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봉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분명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여러분, 종도 자유자도 주인도 종도 다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그 말은요, 얼굴 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지금 청와대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에 방문할 때 미국에서 BTS 좀 데리고 가라 그랬대요. BTS가 좀 진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긴 알려졌나 봐요. BTS 좀 데려와라 그랬는데 그 비서관이 그걸 캔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 미국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는데 왜 BTS 안 왔냐?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갔다 온 다음에 대노했다는 거예요. 이건 서로 예의를 갖추는 거거든. 예?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면 최고 그 미국에서 진짜 난다 긴다 하는 연예인들 불러다 이렇게 서로 만나서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데 그 BTS 못 갈 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외모가 먹혀준다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고 BTS 보고 바이든이 세계적인 월드스타가 여기 왔구나 사인도 받고 그러는데 안 왔어. 노인네가 삐져가지고 여러분 사람은요 경찰관도 이쁜 여자가 교통법규 위반하면요 봐줘요. 아가씨 다음엔 꼭 가세요. 또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경고장 하나 주고 보내줘요. 그런데 못생긴 여자가 딱 있으면 면허증 내요. 끊는 거야. 사람은 얼굴을 봐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 얼굴 보고 판단하지 않으신다 이거예요.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요, 너 심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하나님 나 요 찬송 멋지게 올려드려야지 하는데 네 심장이 떴냐 이거 어떻게 훔칠까? 저 금은방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훔칠까? 제가요. 요즘 이제 모범 택시에 빠졌잖아요. 실제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모범 택시 그 내용 가운데, 시골만 돌아다녀서 시골에서 곧 죽을 노인네를 찾아요. 가족도 없고, 빚도 없고, 그런 시골 노인네를 찾아가지고, 그 시골 노인네한테 경품이 가게 합니다. 1등 경품. 세금만 내면 됩니다. 22,000원. 그거만 내면 이거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인적사항을 딱 한 다음에 그 사람 모르게 핸드폰 5개를 개통을 해요. 한 핸드폰당 1,200만 원씩 돈을 끌고요. 그리고는 한 달 딱 지나고 나서 사방팔방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 외상값 갚으라고. 또 카드도 만들어서 카드깡도 해요. 그래서 이제 고통당하다가 어떻게 해서 나한테 22% 세금 공제하면 이 상품 가져갑니다. 그놈하고 통화가 돼요. 그럼 그분이 딱 말합니다. 그놈이 이렇게 말해요. 자, 그 동네 가면 다리 난간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서 자살하세요. 그러면 모든 빚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이제 기차 가는 거기 가서 자살하려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 모범 택시 복수 대행업체 당신 대신 복수해 줍니다. 전화하세요. 그래가지고 해결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실제 이런 일이 있잖아요. 어리숙한 어르신 인적사항 가지고 핸드폰 5개 개통하고 그리고 그분 이름으로 카드를 만들어서 그냥 카드를 억대 이상 뽑아대고 그렇게 하잖아요. 내 심장이 죄를 짓는데 빨랐냐? 의를 행하는데 빨랐냐? 내 호흡이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내 호흡이 가빴냐? 죄를 짓는데 가빴냐 말이야. 내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몰두했냐? 죄를 짓는데 몰두했냐? 그걸 살피신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다윗을 왕으로 예선하는데 사무엘 목사님도요 참 사람 잘생긴 거 보고 뻥 간 거예요. 엘리야 보고 우와 멋진데
아, 그래서 하나님 나를 여기서 보내셨구나. 이 엘리압을 이 집의 장자지. 그러니까 김성원 잘 들어요. 장자라고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 보통 차자를 쓰셨어. 근데 차자를 쓰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왜? 이 장자는 부모님이 끔찍이 사랑한단 말이야. 차자는 사랑 안 하니까 아유, 그 사랑을 찾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찾은 거예요. 이 다윗이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형들이 한 번 꿀밤 때리면 7대를 맞는 거예요. 한 번 욕하면 7개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존재감이 없어, 그 집에서.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존재는 없는가 봤더니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뽑힌 거예요. 다윗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에 대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있어요. 얼굴빛이 빨갛다, 빨갛다. 예. 우리 교회에서 가장 얼굴빛이 빨간 분이 누굽니까? 김웅석 집사님이죠. 응? 아니, 무슨 선크림을 바릅니까? 뭐랍니까? 그냥 오늘도 이제 집에 모셔드렸더니 좀 이따가 이제 간식 대충 드시고 눈썰매 한다고 트럭 몰고 논에 가셨어요. 그냥 담배 피면서 덜덜덜덜덜덜덜덜덜. 예? 저 같으면 어떡할까요? 저 같으면 선크림 탁 바르고 그 다음에 두건을 싹 두르고 모자 싹 쓰고 그래도 타요. 지인들이 아유 목사님 논에 가서 논 매다 오셨어요. 왜 이렇게 얼굴이 탔어요? 그냥 속으로 그래 이놈의 새끼야 내가 시골 가서 논일 하다 왔다. 예? 근데 그냥 어르신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유 임피고 이러면 때까지 하고 다윗 얼굴이 빨갛다는 말이 햇빛에 그을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최선을 다하는 것을 통해서 뭐를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똑같은 양치기를 한 거예요. 형들 7명 양치기를 하는데 그 형들 7명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똑같은 양치기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태도가 달랐다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월요일 날 국민은행 갔습니다. 예. 5만 원짜리 하나가 귀퉁이가 잘렸어요. 그래서 입금이 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안 돼서 거기 이제 청원경찰을 불렀어요. 아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이건 입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민은행, 한국은행을 가려서 한국은행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거 춘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농협, 도청 가는데 농협 구구역에 한국은행이 있다. 제가 한국은행 갔잖아요. 근데 들어서는 입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는 현직 경찰이 경호를 서고 있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경찰관이 왜냐? 하루 종일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제가 보니까 아유 어서 오세요. 네, 경복 딱 있어. 내가 5만 원도 딱 보셔서 돈이 찢겨서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여기 그 코너에 이렇게 우측으로 돌아가시면 거기 돈을 이렇게 바꿔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려고 그래서 그렇게 하실까지 필요 없고 제가 알아서 갈게요. 그래서 갔더니 이야 여러분 그 한국은행에 돈 바꿔주는 아가씨가 누구처럼 생겼냐면 황한미처럼 생겼어요. 얼굴도 작고 아주 귀여운 여직원이 업무를 보는데 그 목소리도 애기 목소리 같아요. 아주 귀여운 상입니다. 근데 며느리 가문은 아니더라고. 너무 키가 작고 왜소하고 좀 살집이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그냥 애기 같아요. 나 얼굴 이렇게 봐서는 한 30대 초반,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 KBS 토요일 날, 주일 날 하는 진짜가 나타났다 거기 여주인공 오연두처럼 생겼어요. 궁금하면 한번 가보세요. 돈 5,000원짜리 좀 찢어가지고 밖으로 왔다가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예쁘면 다 용서가 된다. 왜? 얼굴을 봐주는 거예요. 외모를 봐주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요 외모로 취하심이라는 단어는 편파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 편파심을 가집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우리 최승원 목사한테는 좀 안 된 말인데, 이제 제가 그때는 장가를 안 갔었어요. 근데 최승원 목사가 이제 손주 노릇한다고, 우리 최승원 목사가 좋아하는 땅콩을 할아버지가 심었어요. 그놈이 땅콩 먹는 거 좋아하니까 땅콩 심어가지고 올 때마다 한 주먹씩 이렇게 꿔주는 거예요. 근데 요놈이 자꾸 할아버지 그 품에 자꾸 이렇게 기어들어요. 할아버지가 발로 쑥 미는 거야. 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예순주는 필요 없다, 이 자식아.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들으면 시험 된다고. 예순주는 필요 없다, 자식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 아버지가 승원이를 싹 밀어내면서 예순주는 필요 없다, 자식아. 그런데 너 빨리 결혼해서 손주를 안겨줘야지. 야, 내 아버지 크게 실망하시겠다. 편파심하네, 편파심. 외손주면 어떻고 진손주면 어떠냐 이거야. 요즘은 막 애 못 낳아서 그런데 그 편파심이에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는 편파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편애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얼굴을 보지 아니하신다. 그 심령 중심을 살피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 재판관들에게 너 말이지, 너가 재판석에 앉았을 때 이 가난한 여자가 정말 형편과 처지가 아유 딱하구만 해서 그 여자 편 들어주지 마라 이거야.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다. 너 그렇게 해서 그 여자가 참 측은지심, 참 측은하구나 하고 그 여자 편 들어주면 나는 너더러 죄 없다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부자가 왔는데 아는 사람이 왔어. 동네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렇게 눈을 싱긋합니다. 나 너 안다 이거지. 그래서 알고 그 사람이 부자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편 들어주지 말라 이거예요.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너가 그렇게 부정한 판결을 내리면 내가 반드시 너를 재판하겠다. 그렇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이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출애굽기 23장 3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대에 두둔하지 말지니라. 신명기 1장 17절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비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판결하여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드리라 하였고. 하나님이 유대인이라 그래서 유대인 편 안 들어준다 이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방인 편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그것을 달아보시고 그 달아본 일의 결과에 대해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벌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주인이라고 해서 주인이네 하고 수염만 잡으면서 큰 소리 쳐서 될 일도 아니고 내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주인이라고 해서 그 일에 내가 참여할 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도록 하나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들도 그 일을 행함에 있어서 불평이나 불만하지 말고 그 일에 참된 지혜로운 마음으로 내가 이 하루 해 동안 이 일을 내 손에 주신 복이구나. 여러분 일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줄 알아요? 일 없는 사람이 나 이거 힘들다. 힘들다. 일 있는 사람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일이 힘들다. 일이 힘들다. 일 없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요. 일 없는 사람이요. 그렇게 인생이 비참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작은 일을 가지고 있든지 그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이것이 내게 주어진 예배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마음 다해서 그 일을 이루어드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점점 큰 것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에 대하여 그 일한 것을 보시고 일한 대가에 따라서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 살면서 여러분의 심장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뛰고 여러분의 호흡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바쁘고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 지혜가 지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매진할 때 하나님도 여러분을 알아주신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의 행한 대로 복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손에 주어지는 삶, 내 손에 주어지는 일, 내 손에 주어진 이 작은 것, 이것에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할 때 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삶의 고백이 되도록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